제가 신학생 때 어떤 한 학교 선배가 저에게 찾아와서 고민을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3부 예배, 오후 예배 설교를 시키셨는데 성도님이 딱 2분밖에 안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설교하는데 무슨 사람의 수가 중요하냐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그 형이 사람의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2분이 앉아 계시는데 한 분은 담임 목사님이시고 한 분은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셔서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말씀을 많이 읽으십시오, 전도를 많이 하십시오, 이 설교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주간 동안 제가 같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제가 살아온 연수보다 더 오랜 시간 신앙생활 하신 우리 성도님께 감히 어떤 말씀을 증거할 수 있을까 한 주간 고민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오늘 증거되어지는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 한 분 한 분에게 분명히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분 바라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라고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 저희가 2주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창립기념주일로 이 교회에 대하여 말씀을 전해주셨고, 이 저번 주에는 성령 강림주일로 초대교회가 세워지기 직전인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 제자들에 대하여 함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이어서 그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을 통해 이 세워진 교회에 대해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저희가 잘 아시듯이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누리는 교회였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120명의 제자들로부터 시작한 이 작은 교회가 노마로부터 수많은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받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노마를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교회로 우뚝 서게 됩니다. 우리 등마루 교회도 점점 악으로 물들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 참된 진리를 잃어버린 채 분열과 폭력과 마약과 여러 가지 죄악으로 물들어가는 이 시대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사명인 복음을 붙잡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저번 주 말씀에 이어서 우리 등마루 교회가 어떻게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와 같이 이 죄악에 물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하나님의 뜻인 이 부흥을 이뤄가는 교회로 변화되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 저희는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성령 충만한 등마루교회라는 제목으로 성령 충만한 등마루교회라는 제목으로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이 초대교회의 영적인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 같이 든든히 세워지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였을까요? 첫 번째, 성령 충만한 교회는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무장되어지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무장되어지는 교회입니다. 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이 말씀을 선포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교회가 가장 첫 번째로 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심쓰니라. 그렇다면 사도들은 과연 교회에 어떤 가르침을 주었던 것일까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2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앞에 화면에도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 그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하면서 예수님을 통하여 배웠던 그 모든 것을 이제는 다시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교회에다가 온전히 가르쳐 줬던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 가르침을 통해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온전히 무장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많은 로마의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 그들 안에는 그들을 붙잡는 하나님을 믿는 말씀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참으로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제가 제 모교회에 있을 때 찬양 인도를 하면 꼭 성도님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럼 표정이 다 이렇게 좋으시면 좋은데 표정이 다 안 좋으세요. 마음 가운데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렇게 표정들이 안 좋으실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제가 이 공사장 일용직 일을 하면서 계속 찬양 인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일을 끝나고 이제 찬양 인도를 하러 가야 되는데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오늘 가야 되겠죠? 오늘 쉬면 안 될까요?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내 생각이 참 교만했구나. 성도님들이 예배에 나오기까지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쟁과 갈등 가운데 그것을 이겨내고 예배에 나오시는데 예배에 나온 것 자체가 승리한 거구나라는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치열한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시기가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또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었습니까? 안 그래도 아침에 양동 주차장이 안 된다고 이렇게 문자가 오고 어제 비가 많이 와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 모든 공격을, 모든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양육되어질 때 우리가 모든 어려움 가운데 이겨내는 견고한 믿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앞에 준비되어져 있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의 수많은 공격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등마을교회도 초대교회와 같이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등마을교회에서도 우리가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기 위하여서 등마루 양육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대의 양육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또 저번 달에는 목자반으로 목자 대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8월 달부터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혹시 아직 1대를 받지 못하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꼭 우리 양육 부자님께 말씀하셔서 1대에 동참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교회에서 진행되어지는 양육 프로그램에 함께 해 주셔서 우리가 어떠한 공격과 유혹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초대교회와 같은 등마루교회로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한 교회는 기도의 역사를 누리는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한 교회는 기도의 역사를 누리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4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 힘을 많이 쓰시나요? 죄송한데 저는 화장실 갈 때 힘을 많이 씁니다. 왜 그럴까요?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잘 안 될 때 힘을 씁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지금처럼 주 5일제가 아니었어요. 매일 모여서 매일 그들은 고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끝나면 매일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도고가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졸아서 떨어지는데 사도 바울의 설교가 지루해서 떨어진 게 아니라 매일 고된 일을 끝나고 매일 모여 기도했던 그들의 열심과 열정과 기도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기도로 시작한 공동체였고 기도하기를 매일 힘쓰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기도에 목숨을 걸었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안진뱅이가 일어났고 못 보던 자가 보게 되었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등마룻교회도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곳곳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참 기도하기 힘든 시대를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너무 바쁘시죠? 또 신기하게 기도에만 가려고 하면 사단이 틈타서 그러는 건지 손님이 찾아오고 약속이 생기고 뭐 일들이 생겨서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기도에는 역사하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저는 요즘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카카오톡에 중보기도를 올려드리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핵심으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셨다라는 고백들을 참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은희 권사님께서 나오셨는데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은혜, 또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 떡도 이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에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고 방법이 보이지 않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일이 있으십니까? 성경은 그런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15절,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을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은혜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특별히 목장 안에서 서로 중보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보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놀랍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등마룻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기도의 역사를 체험하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꼭 목장 모임 하실 때 내 안에 간절한 이 기도의 소망들이 있다면 꼭 함께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한 교회는 가족 같은 교회가 아니라 가족인 교회입니다. 가족 같은 교회가 아니라 가족인 교회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44절에서 4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에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지금 읽으신 44절에서 4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머릿속에 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성도들의 교제가 그려지실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웃으면서 서로의 안부를 묻습니다. 김집사님, 이건사님 잘 지내셨나요? 또 어려운 분이 있으면 같이 눈물을 흘리며 손을 잡고 또 서로를 업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또 삶에 어려운 분이 있다면 나의 소유를 팔아서 나의 것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예배가 다 마친 후에는 함께 모여서 식사를 나누며 같이 교제를 나눕니다. 이것이 바로 가족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하나의 가족이었습니다. 정말 서로 가족이 되어서 사랑으로 돌봐줬던 것이 바로 교회였던 것입니다. 제가 등마루교회 온 지가 벌써 9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짧으면 짧고, 여기서 제가 길다고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30년, 40년, 50년이 길진 않은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9년의 시간 동안 우리 등마루교회를 바라보면서 가장 안타깝고 가슴 아팠던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정하셨던 우리 성도님들께서 연세가 드시면서 한 분 한 분 허리가 아파오시고 건강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제 나도 드디어 등마루 가족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의 마음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동일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 카카오톡방에 이 성도님들의 긴급 이 기도 제목을 앞에 사진과 같이 올려드리면 많은 분들께서 그 마음을 같이 나누고 같이 중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카톡방에 올려주신 글을 제가 스크랩해서 만든 건데요, 이거보다 훨씬 많습니다. 공간이 좁아서 한 장밖에 제가 못 만들었는데, 또 아프거나 힘드신 분이 있으면 직접 찾아가서 음식도 나눠주시고 사랑으로 돕고 섬기는 일, 제가 9년 동안 참 많이 봐왔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등마루 가족 사랑 헌금도 올려드렸고요. 또 성도님이 오랫동안 교회 못 오시다가 다시 오시면 다 같이 너무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그분의 기쁨이 내 기쁨인 것처럼 같이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교회이고, 우리 등마루 교회가 49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지나간 시간이 아니라 정말 가족 같은, 가족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매주 로비에서 성도님을 맞이하면서 제가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가족 같은 교회는 없습니다. 해보시겠습니까? 가족 같은 교회는 없습니다. 교회는 가족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보면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가족 같은 교회는 없습니다. 교회는 가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등마루 교회, 예수님의 피를 나눈 한 가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때로는 불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동생이랑 엄청 싸웠습니다. 하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가족이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것이고, 가족이기 때문에 회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등마루 교회가 정말 한 가족이 되어서 주님의 사랑으로 더 깊이, 더 충만해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또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교제하지 못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으시다면 이번 주에도 꼭 한번 연락하시거나 찾아가 주셔서 안부를 묻고 가족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성령 충만한 교회는 작은 예수가 되는 교회입니다. 작은 예수가 되는 교회. 우리 4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친송받는다라는 말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칭찬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 칭찬을 받으십니까? 보통 누군가에게 잘해 주었을 때, 잘했을 때 친송, 칭찬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말로 사랑하지 않고, 사랑을 말로 하지 않고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신을 희생하며 드리며 사랑했던 공동체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마 아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초기 기독교회에 이 엄청난 전염병이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족을 버리고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버려놓고 그 마을을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위험한 전염병 가운데 떠나가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버린 그들을 돌보며 지키는 공동체가 있었는데 어디였을까요?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전염병이 사그라들어서 점점 한 명씩 다시 예전의 마을로 돌아왔을 때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이 또 이웃이 다 죽었을 것만으로 알고 있었는데 교회가 그들을 돌봐주고 지켜주고 살아있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실화인데요. 어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 정말 열심으로 기도했고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의 사업이 부도가 났고 아버지는 병으로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 청년은 아버지를 구원하기 위해 공사장 일용직 일을 하며 아버지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마련했습니다. 때론 고된 일이 끝나고 집에 가던 중에 이 설렁탕집 앞에서 설렁탕이 너무 먹고 싶은데 차마 들어가지는 못하고 서성이다가 그 돈을 들고 아버지께 향하는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기도와 헌신에 감동하셨는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아버지가 치유됐고 그 계기로 교회를 다니시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어느 날 그 청년을 불러 아들을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보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아. 너를 보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야 말씀으로 청지가 창조된 것을, 동정녀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을,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믿을 수 있지만 과연 예수님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들이 이것을 이해하고 믿을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만 했는지, 내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희생해서 그 온전한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라는 것입니다. 정말 꼭 구원하고 싶은 영혼이 있으십니까? 매일 눈물을 흘리며 구원을 위해 기도하지만 여전히 변화하지 않는 영혼이 있으십니까? 그를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실천할 때 그는 우리뿐 아니라 하나님을 친송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는 이 교회의 원형이며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에 대해 함께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초대교회의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주셔서 소대도 말씀드렸지만 그 작은 교회가 120년밖에 되지 않는 성도가 제다가 온 로마를 변화시켰습니다. 우리 교회도 47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끝으로 그 방법을 알려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즘 제 얼굴이 많이 밝아졌다고 하는데 그렇게 보이시나요? 이게 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아내가 임신한 지가 17주 차가 되었습니다. 네, 아니야.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고.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제가 입이 너무 간질간질했는데 안정기를 얘기하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드디어 얘기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로 아이를 갖도록 도와주셨으니까 이제 아이가 나서 자라나면 유치원에 가게 될 거잖아요. 어디 유치원에 가야 될지도 우리 성도님들이 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기는 3개입니다.
첫 번째 유치원에 가면 공부를 잘 시켜서 똑똑한데 이 밥을 안 줘가지고 건강을 잃어서 옵니다. 두 번째 유치원은 이 밥을 잘 줘서 저처럼 건강한데 공부를 안 시켜서 애가 조금 부족해서 옵니다. 세 번째 유치원은 밥도 잘 주고 공부도 잘 시켜서 갔다 오면 아이가 똑똑하고 건강해서 옵니다. 어느 유치원에 보내야 될까요? 감사합니다. 1번 나올까봐 걱정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교회에 보내셔야 되는데 어느 교회에 보내시길 원하실까요? 바로 세상의 공허함 가운데 있던 영혼을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교회, 삶에 지치고 힘든 일 가운데 기도로 위로받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교회, 세상에 치여 사랑을 잃어버린 영혼이 다시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교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받게 하는 교회, 이런 교회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보내시지 않으실까요? 우리 등마루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수를 날마다 더하시는 우리 등마루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